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저희가 지난 새벽 말씀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하여서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이 새벽 말씀 시간에 꾸준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고린도에 머무르던 동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새로운 선교 거점이 당시에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 교회이자 거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소아시아 선교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더 멀리 유럽 땅 서쪽 스페인 지역까지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쪽의 새로운 거점 교회가 바울에게는 꼭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이미 세워져 있던 로마 교회가 자신의 서쪽 선교를 위해서 유럽과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거점 교회에 몫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는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선교 지원 요청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개척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만큼은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에 선교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에 분명하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로마서가 나온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의 편지를 1차적으로는 바울이 선교 요청서로 작성했지만 결국에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가장 깊은 내용,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령 안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이 그 하나의 로마서 편지 안에 다 담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요청이라는 1차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1차 목적을 더 넘으셔서 복음의 어떤 진리를 오늘날 성도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진수가 전해지게 하는 것으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이 선교 요청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소개하는 그 내용이 아주 집약적으로 1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현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표현인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종,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앞으로 자신이 편지 가운데에서 알려주는 모든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에 요청하는 선교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뜻하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권리 주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장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종이라는 표현은 또 어떤 굴욕적인 단어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 다윗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이라고 지칭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결국에는 그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종이라는 것 역시 이 단어 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생활과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로마 교회로 지금 편지 쓰게 하시고 보내시는 그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사실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정치적인 용어가 바로 이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로마가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 지중해 전체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가 가장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 로마 도시 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황제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는 아포리스메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본래의 의미는 단순하게 선택받았다, 택정되었다를 넘어서서 경계를 두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원래 스스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킨 그 율법과 그러한 것에 있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율법 준수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라는 그러한 구별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경계지어져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되었다, 경계지어서 완전하게 선이 그어지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별된 그 신분은 그때에도 지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면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자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어가 거룩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도 지파별로 경계를 그어서 구별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철저히 가나안 백성들과 경계를 짓고 구별되어서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경계 안에서 움직일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 지어두신 그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으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어두신 그 경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고, 인간의 뜻에 따라 멋대로 수정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바울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오늘 성도들에게도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과 완전하게 경계지어져 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그들이 초막 셋을 짓고 살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그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그리고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결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구별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녹아들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나 내 마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으로 명확하게 그어진 구별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안에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구별 지으시고 경계 지으신 그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경계 안으로 이끌어졌는가? 그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닐 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그 경계 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순간은 그가 완전하게 주님의 원수가 되었던 때, 죄인이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보게 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바울도 그러하였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경계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초청받고 그 초청 가운데 응하여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의 그 경계 안으로 분명하게 들어가 구별되게 된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의인으로 여길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경계 안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들어갔던 그때를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완전하게 구별된 정체성, 구별된 가치관, 정말로 성경적 세계관과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세상과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는 작은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혹여 아직 남아있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두 주님의 구별되심 안으로 다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일 때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경계 안으로 이끌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구별지어 두신 그 은혜 안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복음으로 구별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상과 경계지어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